할렐루야! 살 수 있는 길 주님의 교회 김학준 목사입니다. 성경 산책 6번째 신명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모세가 5권의 책을 기록하였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이 5권의 책이 토라, 율법서입니다. 율법이란 유대인과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과 사람들에게 내리신 구체적인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 인류 역사상 최초로 하나님의 민족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작을 모세와 같이 하셨습니다. 모세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신명기는 그 마지막에 있는 책이기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신세대에게 설교한 내용입니다. 모세의 설교는 크게 3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명기 1장 1절에서 4장 43절까지 광야 생활을 회고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신명기 4장 44절에서 28장 68절까지 율법을 설명해 주십니다. 신명기 29장에서 34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압 평지에서 추가로 율법을 주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일생을 두고 험단했다, 파란만장했다 라고 말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모세만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모세는 죽임을 당할 뻔한 아기가 갈대 상자에 실려 강물에 버려지고 그 버려진 아기를 바로 공주가 데려다 키웠고 왕궁에서 고생을 모르고 성장하다가 나이가 들면서 자신의 신분을 알게 됩니다. 자신은 바로의 자식이 아니고 노예로 노역하는 히브리인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신의 큰 정체성에 혼란이 왔고 충격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동족의 아픔을 참지 못하고 애굽인을 때려 죽이는 살인까지 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나와 40년을 살게 됩니다. 미디안 제사장의 딸인 십보로와 결혼하고 미디안 광야에서 살아갑니다. 왕궁에서 부러울 것 없이 살던 사람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지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그 상처로 인해서 날마다 양을 데리고 광야로 나가서 40년 동안 말을 거의 안 하고 산 것이 아닌가 추측이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찾으십니다. 이제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라는 것입니다. 40년 전에는 애굽의 모든 학문과 웅변과 무용에 탁월한 사람이었지만 40년이 지난 80의 노인이 된 모세는 말도 못하고 그의 손에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힘도 없다고 하나님께 항변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바로에게 가고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이 기간에 모세는 신명기의 첫 번째 설교를 합니다. 신명기 1장 1절에서 4장 43절 광야 생활을 회고하다라는 제목의 설교 메시지를 전합니다. 모세는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설교한 말씀입니다. 선포한 말씀이 설교이고 기록한 말씀이 성경입니다. 그 말씀이 성육신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일 위대한 것입니다. 모세가 한 오늘 설교는 인류 역사상 최초의 설교에 해당됩니다. 이것이 설교의 모델입니다. 설교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우리는 40년 광야 생활을 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날을 기억하고 현재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야 합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것은 너를 낮추시며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추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모세는 온 땅의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하기 때문에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강하고 악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잘나고 똑똑해도 가진 것이 많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낮아진 사람만, 온유해진 사람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며 하나님만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되십시다. 결론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씀이 신명기의 핵심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신명기의 설교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이며 율법은 거룩한 백성을 삼으시기 위하여 내리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드러나 있는 표면일 뿐입니다. 어떤 책이든지 그 책에는 반드시 그 저자의 의도가 들어 있습니다. 신명기를 읽으시는 여러분은 그것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뒤에 이면에 숨겨진 내용을 읽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내용을 의도적으로 숨기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나만을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해 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 마음, 그 뜻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모세가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설교하는 이가 할 수 있습니다. 집안에서 가장이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고는 하나님을 모세만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받으시고 사랑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에게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전하십시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